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본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정결하고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 위에 다시 오물을 끼얹고 또 내가 아무리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러운 습관, 악한 습관을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지면은 나았다가도 다시 아프고 건강해졌다가도 다시 약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영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악한 행실에서 선한 행실로,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멀리 떠났다면 이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예전에는 남을 욕했지만 이제는 축복하는 길로, 예전엔 다투었지만 화해하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결국 내가 이전부터 행했던 악한 습관들, 결국 그것이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저주의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회개 한번 했으니까 이젠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의 양식을 건강한 양식으로, 복의 양식으로, 빛의 양식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참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높이 계시는 존재와 나와의 양심과 마음의 소통이라고 거기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이 기도에서, 예배에서, 찬양에서 멈출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성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눈에 드러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영성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람과 나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해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웃과 다투고 있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져 있다면 그 영적인 밸런스는, 영적 균형은 이미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지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참된 영성,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 내 스스로 증거로, 내 스스로의 주장으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질적인 나의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영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행동을 먹고 자라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것을 먹으면 몸이 병이 들듯이 나의 영의 어떤 행동을 먹느냐에 따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기도 하고 혹은 옛 습관을 따라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결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통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더 복받쳐서 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욕을 고래고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 번 소리를 지르고 그것이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더 감정이 격해져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중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치고 온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영성은 행동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과 내 삶이 밝게 빛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악한 행동은 저주를 끌어옵니다. 마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26절, 27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언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느냐? 틈이 열릴 때입니다. 틈을 메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틈은 악한 행실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지 결코 다른 데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선한 행동을 일삼으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랍비여 선생이여 부르잖아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역자와 같이 혹은 학교의 선생과 같이 영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랍비, 선생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꿈은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면 그들 역시도 훗날 랍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직위였으며 명예스러운 역할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랍비를 꿈으로 품고 그들의 인생을 경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죠.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죠. 왜 그렇습니까?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당시의 제자들이 랍비를 따라갑니다. 이제는 제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문하생들이 되는데 단순히 랍비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새기고 토론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랍비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갑니다. 랍비가 길을 걸으면 함께 길을 걷습니다. 랍비가 걷다가 들꽃을 꺾으면 함께 뒤에서 들꽃을 꺾습니다. 랍비가 누우면 함께 따라 눕고 랍비가 먹으면 함께 먹습니다. 모든 행동 양식을 따라해요. 그것이 제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닮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학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을 흉내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흉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예요. 용기를 불어넣는 언어요.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그래서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1절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계속 버리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버리고, 근데 여러분, 회개란 뭐예요?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입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어요. 떠나라 하셨어요. 하지만 떠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떠났으면 목적지가 재설정되는 것이에요. 벗어라 하면 벗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흉내내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영성은 결국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어보았죠. 내 마음대로 해봤다는 것이에요. 내 지식은 충만한 거예요. 신학으로 가득한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굳이 새벽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아침부터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 해보니까 이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처럼 전도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처럼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처럼 선한 말, 의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십시오. 놀라운 건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발견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누워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